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지 않는다, 미혹받지 않는다, 의를 행한다, 사랑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부분을 진실로 알게 될 것은 언제냐,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신 존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체성에 관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이나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알아줄까요? 아니, 인정해 줄까요? 그렇죠?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심지어 우리 믿는 우리들도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망각하고 지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특별히 이렇게 세상 살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좋거나 아니면 나아진 거나
어떤 내가 특별한 도덕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이런 그 복을 받거나 이런 것은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좋냐라는 이런 생각도 아울러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본다. 우리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주를 맞대고 보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알게 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다.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그 마음인데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체로 변화된다.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예수님을 얼굴로 맞대고 본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희미하고 잘못 보고 잘 모르지만은 그때에는 제대로 보고 그리고 온전히 주를 알게 될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고 모든 것을 갖다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그 불행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영원히 멸망받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바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타나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보니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냐,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에베소 1장 그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이룰 것을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셨고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삶이 어떻게 가겠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갖다가 정하시고 그다음에 부르시고 택하셨다. 성경에서는 순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형상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4장, 5장, 6장까지 해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네 가지 특성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바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형상을 우리 베드로 사도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람들의 모임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간교한 모사 이런 것도 없고 정말로 마음으로 순수하게 상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정말로 어떻게든지 더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참 그 상상만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아담과 하와도 결과적으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세상의 유혹 그 뒤 이면에는 바로 이 사단의 간구한 이런 그 술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육체적인 우리 부모로부터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 이제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조종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뭘까요? 우리 성경 전체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씨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약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것은 바로 이 내 신을 주어서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도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이미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또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기적인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오전 오후 예배는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일날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 찬양하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것, 정말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죄의 유혹에 이 강팍해지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치만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 나를 갖다가 죄 쪽으로 끌어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죄 졌다, 여기에 의거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 받고 났으니까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미혹 앞에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심지어는 이 세 개가 다 한꺼번에 한 사람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할까요? 이 사람은 오히려 수많은 부분에서 능히 이 죄의 욕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그 씨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더 나아가서 의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것은 극명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서 바로 마귀의 권세에 대해 우리가 붙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의와 사랑을 행하지만 소극적으로도 의를 행치 아니하고 사랑을 행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두운 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대명사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결과적으로 악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그 마귀의 유혹에도 이렇게 넘어가서 살인자로 이렇게 되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렇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25절부터 쭉 하면서 새 사람의 특성, 새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는 진실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진실. 25절 보니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두 번째는 혈기를 제어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낼 때 바로 그 자리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전부 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노하는 것과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혈기를 제어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한 일에 힘씁니다. 28절 보니까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할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심지어는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삶을 바꾸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이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 사이에 인싸 또는 핵사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있죠. 옛날에 이제 그 이제 반대로 이렇게 왕따의 어떤 다른 말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항상 모였을 때 초점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인싸고, 초점이 되는 인물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 같다 우리가 핵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어떤 말을 해야지 끝까지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을 받을까요?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표현이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서로 관용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제 4장에서부터 쭉 24절 이후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혈기를 제어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서로 관용한다. 용서받은 사람처럼 관용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소망,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의와 사랑을 행하는 이런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사도는 얼마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정말로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온 상황에서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 너무나 확실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친히 먼저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될 때 더욱더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나중에 저 천상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대고 보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라볼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업교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중에 한 명도 다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05장